오늘은 요한복음 12장 하늘에 미리 땅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지적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이적이나 기적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병이던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베다니를 찾아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기적,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베다니 도착을 알립니다. 이곳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든 살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실체라면 예수의 제자들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 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빈민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니가 합쳐진 마을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자촌, 빈민촌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은 유대인의 식사 예절은 그냥 비스듬하게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어느 이들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으니 없는 살림에도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남존 여비 아니냐, 성경이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일하고 남자는 밥상만 딱 받아먹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인류의 모든 시대 가운데 남자들이 먼저 죽고 지금도 남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육체 노동에 내몰리고 사자와 곰을 맞닥뜨려야 했고 전쟁에 나가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다가 죽는 운명이 남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러브 전쟁에 그 남자들이 대거 끌려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자들이 지금도 죽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죽했으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나사로는 예루살렘 변두리 빈민촌 베다니의 흙수저로 예루살렘 성 안의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잡부로 벽돌을 나르다가 못에 찔려 파상풍으로 폐혈증이 심해져 보름 이상 끙끙 앓다가
죽을 쓸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불러내어 지금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사로 남자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밥상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차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니까. 오늘을 사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여성은 육체 노동에 내몰린 남자들을 돕는 역할이었는데 오늘 시대의 남자들은 육체 노동이 줄어드니까 남자들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대신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서로 돕는 배필이었으니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맞벌이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나눠 하든 남자와 여자는 창세 이후 늘 함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사실은 일하는데 단지 육체의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마치 예수님이 이 남존 예비, 남자는 이렇게 떠받들고 여자는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다는 사실은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 연약하지만 강하지만 빨리 부서져서 빨리 죽어버리죠. 그리고 연약하지만 아주 찔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세상을 그나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남존 예비다, 남성 우월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대한 오해라는 거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마리아는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에게도 발 씻을 물을 줬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인들이 물을 떠다 발을 씻어 주기도 하지만 흙수저인 나사로의 집에는 하인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자 마리아는 손에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특별한 행동은 나사로가 돌아온 기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누이간에 무슨 정이 그리 돈독하여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 보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누이들이 가진 전 재산을 그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헬라어 리트라는 로마의 중량 단위로 300g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헬라어 나르도스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향료입니다. 향이 강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밀봉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해야 되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온 집에 나드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비싼 호텔에 가면 나는 뭐 이렇게 향기가 있죠. 그런 뭐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드와 그 식물과 그 다음에 향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걸 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알 것 같아요. 이미 이 나드 향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나드 향이 온 집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리고 아마 밖에서도 심지어 났을 것 같다는 거죠.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롯은 이스카리옷을 음력한 것으로 헬라어로 이스카리오테스로 표시를 합니다.
히브리어 이시는 남자 사람을 뜻하고 카리옷은 유대의 남부 지역명입니다. 이스카리옷은 카리옷의 남자라는 뜻이 됩니다. 카리옷이 어디인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리옷은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나오는 지명 크리옷으로 보이고 히브리어로 크리옷이고 마을들 도시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크리옷이라는 것이 뜻이 마을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 이런 뜻이죠. 현재 위치는 헤브론 남쪽 사해 남쪽 부근에 위치한 성읍으로 현재의 키르베텔 카리아테인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기억할 때 지역명과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름을 지역과 함께 기억하면 지역비하다, 지역차별이다 라는 것은 악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악한 말, 교묘한 거짓말일 뿐 그렇게 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전해주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멜로는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 하려고 하다, 무엇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자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자로 알고 있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거죠. 잘못된 예정설입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 사건도 모두 알고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해라는 거죠. 이미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거의 일로서 알고 있는 거죠. 예정이 아니라 이걸 마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실제 개혁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뉘앙스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걸 마치 예정으로 읽어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참조하시면 이 크리옷은 사해 남쪽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도 황폐화되어서 그 도시가 있던 곳이 황폐화되어서 이미 사막화되어 있죠. 가롯 아마 가롯 유다의 고향이 이렇게 아주 도시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사막이 되어 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은 은화 3g 18mm 신형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데나리온입니다. 10원짜리면 조금 하죠. 100원짜리도 아니고 조금 더 작습니다.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은 대략 10만원, 300데나리온은 대략 3천만원인 것입니다. 은화니까요. 은으로 만든 주조한 은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10만원 가치가 있다. 가롯 유다는 왜 향유를 팔아 헌금을 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당시 일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여러 번 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가롯 유다가 헌금통을 맡고 있는데 헌금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쾌척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실제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데나리온 은화는 이렇게 조그만데 실제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되고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가롯 유다의 말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롯 유다 저놈은 동계에 헌금을 맡았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주는 척하면서 뒤로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롯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막연히 모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롯 유다의 절도 행각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절도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이유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그 돈을 챙겨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범죄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알뜰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 절도하거나 사기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사는 사람이 사기치거나 절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자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다 쓰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남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지경인 것입니다. 지금 이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통장부터 확인해보고 막 재산관계부터 조사해보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까? 대부분 많은 부분 이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이 뭔가 빚에 쪼달리고 있거나 도박빚에 쪼달리고 있거나 뭐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도 실제 은 30개, 은화 30개 이걸 그 제사장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뭔가 절박한 사정이 생겨났는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에 절박했을까? 뭐 다른 일을 뭔가 하고 있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헌금, 이 연보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는 내용의 간단한 요약이라는 거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지만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말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가로막지 않고 그렇게 심하게 꾸짖지 않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를 지켜보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향유를 부었으나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장례 이걸 굳이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염려는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날이 곧 이어진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향유를 이렇게 부었으나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나 예수를 항상 가지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의 뜻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례를 분명히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례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 헌금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말하며 돈을 챙겨 전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짜고 치는 사람들이었거나 유령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언제나 항상 짜고 치거나 유령의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령이었죠. 없는 사람인데 지어내고 있었으니까 늘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최근 미국 미네소타 소말리아 사건이 이와 유사합니다.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이 유령 복지시설을 통해 10억 달러, 약 1조 4,400억 이상의 아동지원금을 횡령하여 92명이 기소되었고 이민 당속국의 미니애폴리스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으로 방해하던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 사회도 세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늘 가난한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나를 항상 가지지 못한다라는 경고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교회가 가짜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돈을 쓴다면서 자기 개인 물건을 사는 것, 개인적 바깥을 전도활동이라며 교회 돈으로 쓰는 것, 성도를 위로한다면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쓰거나 돈을 챙겨주는 것, 선교활동을 후원한다면서 복음의 증거도 없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돈을 지출하는 것, 구제사업을 한다면서 어떤 기관에 돈을 지원하게 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선물이나 강사료로 돌려받는 것 등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경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는 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선교와 구제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성도의 돈을 갈취하여 그 돈의 유익을 자신들에게 돌리거나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지옥 갈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었던 거죠. 가짜, 유령.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이렇게 유용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의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에게 가짜 가난한 사람들을 늘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가룟 유다가 회개할 법도 한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더 굳혔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 선생님께서 참 성경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한 사람으로, 베드로 다음에 아주 그냥 회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지옥에 가버린 거죠.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빈민촌, 오늘로 치면 신림동, 달동네, 난곡마을에 찾아왔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곡마을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확 들어서가지고 그냥 삐까번쩍하죠. 근데 지금 이 베다니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산동네, 달동네인데 이 빈민촌이 주거 여건이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는데 그 동네에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로 찾아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 후 그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떤 문으로 모여듭니다. 그 문은 예수님 당시 미문으로 알려진 미문, 아름다운 문, 황금문, 골든 게이트, 동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은 현재 폐쇄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거쳐 성전으로 바로 가는 주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이게 수사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이 동문, 골든 게이트고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의 샘, 베데스다 못, 이게 이제, 양문, 양문이라고 하고요. 거기 이제 사자의 문, 사자의 형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자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감람산으로, 여리고에서, 베다니에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죠. 이 길. 그리고 이제, 문은 이제 이렇게 꽉 막혀 있죠,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이 황금의 문, 미문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지금은 막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이 주대문이었죠. 주대문이었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문이었다는 거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기다렸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샤나에서 유래한 말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의 요청이고 찬양입니다. 또 예수님은 헬라어 큐리오스, 주님으로 불리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헬라어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헬라어 오노마는 무엇으로 불리는 이름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주님, 큐리오스로 불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 예수님은 주님, 큐리오스로 불리는 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온대성 야자수의 일종으로 대추 같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라고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항과 불굴의 상징이 되었고 결국 승리한다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 대한 환영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사진을 보시면 그 야자수과죠. 그래서 이 야자수처럼 비슷해서 이렇게 한데 사실은 야자수가 아니라 종려나무, 실제 종려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프랑스 칸 영화제의 최고의 상인 황금 종려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팔머 도르인데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루살렘의 동문, 황금문을 통하여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는 군중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종려나무였는데 그 황금문과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 종려상. 예수님께서 황금의 문을 지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그걸 상징해서 아마 이 최고의 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문 입성과 종려나무 가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호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지오토 디 본도네가 그린 1302년에 그린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무는요, 종려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사케오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그림, 이 화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오나리오는 어린 나귀를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그라포는 기록하다, 새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는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발견하여 그 위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가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당시 왕과 정복자는 말을 타고 개선문, 승리의 문을 지났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타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들의 자동차 등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차는 소나타가 맞나? 그랜저가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인데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베다니에서 3천만 원짜리 나드 한 건 향유를 발에 쏟아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입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명의 하루 품삯 정도인데 1인당 1당 10만 원 치면 오늘 돈으로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 하루 승용차 렌탈하면 제자들 포함하여 모두 리모진에 태워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한 돈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과 마차를 다 싹 다 대절할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이 300데나리온 이 나드 한 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목사님 차를 막 이렇게 사야 되는데 소나타로 사야 되냐, 그랜저로 사야 되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청변하시니까 그랜저 사면 안 될 것 같고 소나타를 사서 그냥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성취라서 그때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만나 탔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드러남이지 목사님들이 소나타를 타고 겸손을 흉내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낮추시는 예수님, 근검전략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근검전략을 뭔가 이렇게 겸손을 보복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는 높은 자리도 앉으셨고 또 낮은 자리에는 또 낮은 자리에도 가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겸손하심, 근검절약하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심은 오로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이 구약의 말씀에 이 예언을 성취하심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성도와 목사의 돈 지출 씀씀이는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린 나귀에서 돈 문제가 차 문제가 이슈가 되면 안 되지만 자주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점에서 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의 열매는 아껴 쓰고 남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내 것으로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성도들의 경제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땀 흘려 수고의 열매를 거둬 자신의 필요를 채워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이 은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땀 흘리자, 함께 나눠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거죠. 원래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배워서 더 쇠가 빠지게 고생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지, 좋은 직장에 갔다. 그러면 결국은 땀 흘려서 더 남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성도가 자기 혼자 배 터져 보겠다. 자기 혼자 돈을 막 재산을 쌓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 열매가 많으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용권만을 허락하셨지 소유권을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생전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그냥 다 놓고 가잖아요. 한국의 승려 법정이 깨달은 무소유는 이미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굶주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본과정, 초등학교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그래서 나의 땀의 열매도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열매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제 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무엇을 먼저 써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포함하여 이 모든 세상의 주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는 자들인데 꼭 필요한 일을 위해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우선순위에 올려뒀다가는 자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재벌들 보면 맨날 그 재산 왕창 남겨놓고 죽으시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재산 전쟁을 벌이고 그냥 심지어 그냥 죽기까지 하죠. 파멸로 이끕니다. 파멸로.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잠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돈에 많고 저금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스가랴에 예언된 그 모습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의 말씀은 BC 52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새끼 나귀를 타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포악한 왕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하는 현실 가운데 이 땅의 왕이 아닌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못 타봤습니다. 큰 개 등에는 타봐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는 사람을 잘 태우지 못합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새끼 나귀를 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 나귀와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새끼 나귀를 대하듯이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불편을 모두 감수하며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 스승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이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이 베드로는 당나귀죠. 당나귀. 정말 당나귀와 예수님, 하나님 이 차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당나귀 같다는 거죠. 어린 당나귀, 나귀 같다는 거죠. 새끼 나귀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는 것 자체가 이 불편한 나귀를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주셔서 타셔서 그를 이끌어 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새끼 나귀의 문제를 마치 돈에 많고 적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지한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 같다는 거죠.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의 행위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5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지금 6월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환영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결국 그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마르투레오는 정언한다, 입증한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포네오는 소리내다, 외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고쳐서 번역을 하면 이 군중, 이 무리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소리내어 불러내 살리신 것을 정언하는 것,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가 가득 모여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입증이다, 정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한 이유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호산나 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모함하고 협박하고 설득한 모든 일이 쓸데없이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저를 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 이런 탄식인 것입니다. 이 탄식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무리가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그리스인 몇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유추해보면 이들은 예수를 통하여 세력화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의 재건 계획을 모색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무런 이 헬라인이 이 빌립에게 말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마치 환호하니까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실제로 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할지에 대해서 로마를 어떻게 쳐부수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할지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계획들을 말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빌립이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설득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이스라엘 왕국 재건을 위하여 헬라인들을 만나볼 것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헬라인들과의 만남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안 만나시겠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 재건에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 안드레와 찾아온 헬라인들의 바램대로 이스라엘 왕국 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죽어서 부활하신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나 반어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한국의 중앙대학교 교훈처럼 의에 죽고 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없는데 왜 생명을 미워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미워하게 되었다. 이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고 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밀이 되지 않습니다. 밀이 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뭔가 희생을 해서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으심과 십자가 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잘못 바로 이 말씀이 먼저지 그 뒤가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알이 대해서 뒤에가 먼저가 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되고 오히려 윤리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알의 밀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예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섬기려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뭘까요? 그 예수님의 그 옆에 있는 것만도 고난이고 섬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양지만 찾아가죠. 양지만 찾아가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고난이 뻔히 예상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해요? 고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과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것이 괴리가 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거죠. 마음이 괴로워. 이스라엘 왕국 재건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헬라인들의 요청으로 왕국 재건을 요청하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괴롭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그냥 자신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무척이나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면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베푸시고 십자가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이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뜻이지 돈을 많이 번다, 사업에 성공한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승,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제가 마라톤 해가지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일이었을까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면 뻘짓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빌딩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막 엄청난 빌딩을 져놓고 하나님께 영광. 글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명확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지켜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하면 이때가 맞다는 거죠. 물론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저의 우승을 통해서 이 신앙의 승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마라톤 우승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주고 사도 요한이 다시 적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서서 들은 무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천둥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은 이 소리를 들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소리는 이스라엘 왕국 재건을 꿈꾸는 제자들을 위한 소리, 너희를 위한 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임을 결의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핍박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한 고난,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정의를 위한 핍박 가운데 그 위험에 맞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불의가 통치하는 악한 권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불의한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악한 권력이 쫓겨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권력,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찾아오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악한 권력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특별히 회개할 시간, 돌이킬 시간을 그 악인들에게 조금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악인들이 하필이면 오래 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선인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모습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조금 더 주셨다. 그래서 조금 더 주시고 또 주시다 보니까 그들이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심판의 시간,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높여지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끌어당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무리의 대답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9장과 에스겔 3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인자가 누구냐라는 무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빛으로 받아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합니다. 아직 삶이 있는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예, 아멘 하시면 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뭔가를 보여줬다. 뭔가를 잘 해주었다. 뭔가라 대단한 것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듯 누군가의 생명을 부활시키더라도 자기 생명을 살리더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낙과 순종은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승낙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라는 거죠. 아무리 억만금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다 잘해준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대충 해도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줘서 네가 설득을 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전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서류를 들고 나른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이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자가 그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자가 아닙니다. 그 언약, 그 계약을 믿고 이 계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전하는 사람들, 삐끼들입니다. 삐끼는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 사람들을 속되게 삐끼라고 비하하여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삐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삐끼다. 그냥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여호와의 팔을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누구를 도왔다는 말일까요? 말씀의 뜻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팔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자를 멱살쥐지 않으셨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 믿도록 강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연약한 자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셨지 강제로 멱살쥐고 하드캐리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멱살을 확 쳐가지고 그냥 협박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전혀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팔로 주먹을 휘둘러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해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가졌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예언이 그들에게 불행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못 믿도록 방해한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켈빈의 예정론을 악하게 인용하거나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자와 못 얻을 자들이 있다. 이렇게 악하게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켈빈의 예정론은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간은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할지 예정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켈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앞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자유자로 부른 그들,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드러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주권적 섭리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나 그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이 팔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팔을 보이신 분이 있죠. 바울이라고 바울. 바울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을 보이셔가지고 바울을 믿게 하셨는데 그러나 목을 졸라서 믿게 한 게 아니라 팔만 잠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 가운데 순종하도록
온전한 자유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모두 죽어 마땅하나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 순종은 양립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반드시 양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줄에 도저히 서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알 것 같은데 믿지 못한다. 예. 그러나 저분은 보면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저렇게 얍삽하고 저런 무슨 지렁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고 갑자기 예수의 말씀 믿고 구원을 얻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도 요한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혹시나 이렇게 읽어도 줬는데도 이해 못하는 엉뚱한 사람도 있을까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자 유대인 관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회당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관원들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다 사람의 인정, 칭찬, 명예, 사회적 지위, 신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두려워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죠.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음성으로 들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이 종국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 형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무지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할 말과 내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내일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고 나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